자, 이제 드디어 탕자는 새로운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던 혼자만의 동경 어린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간섭이 없는 그 나라로 떠나갔던 그 탕자의 모습, 여러분 가보지 않으면 우리는 동경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탕자가 집을 나간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집을 나간 이 탕자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행적을 샅샅이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먼 곳은 사람의 죄성을 각성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 곳은 사람의 죄성을 각성시킵니다. 13절 중반절을 볼까요? 13절 중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멘. 자, 이 문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 거기가 어딥니까? 자, 거기는 먼 나라입니다. 도무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누구 집안의 아들인지 모르는, 김씨 집안의 아들인지 박씨 집안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는 먼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 먼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그곳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먼 나라가 그를 방탕한 생활로 인도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가면 먼 나라일수록 우리는 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 나라를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 곳에 갈 때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죄는 집안에서는 잘 짓지 않습니다. 큰 죄는 우리가 김천에 살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편한 곳이 우리를 지켜내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나를 지킵니다. 네, 제가 다니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목사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라고 밝힌 그 순간 저는 조금 불편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목사라고 밝힌 그 불편한 때문에 예의를 지키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알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불편함 속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지켜나가기는 쉽다는 것이죠. 목사도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 있어야 목사 노릇 제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목사와 친해야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목양실 안 오실라 그래요? 맞는데. 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있어야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경건성의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 신앙은 목사님 제 혼자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런 용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누적되면 내 믿음을 나 혼자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 엉뚱하고도 말도 안 되고 나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나하고 말 섞기도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야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죄 많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금방 그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들이고, 경건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수련회 가면요, 학생이 데리고 수련회 가면 꼭 꽁트, 연극, 총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더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 이야기를 하면 꼭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탕자가 등장해서 막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런 연기를 막 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으면 시험에 들겠어요. 쟤는 술을 마시는구나. 안 마시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물을 마시면서 술을 저렇게 잘 마시는 것처럼 연기하냐. 그래서 제가 끝나고 부릅니다. 너 술 마시지?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못 믿고 저 억울해요.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다 용서할 테니, 과거는 내가 용서할 테니 지금부터 솔직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저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근데 안 마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니? 그게 우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배우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와서 깨닫고 그 아빠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어색해요. 잘 못한단 말이죠. 죄는 안 배워도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데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찮아도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귀찮아도 은혜 드림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고, 귀찮아도 사랑방 참석해야 되고, 귀찮아도 성경 읽어야 되고, 귀찮아도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멀리 도망가고 자꾸 멀리 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장소와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살며 여러분들의 경건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빨리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국 절벽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절벽에 서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네, 그 강한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봐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법률과 여러 가지 경제적 체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방향과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인데요. 그 로마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망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적어 놓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분이라는 학자가 로마의 패망사를 여러 가지 적어 놓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화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해피했고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를 망하게 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정이 파괴된 그 로마는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망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죄가 있는 곳에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는 죄 가운데 화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왜 허랑방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피는요, 해피니스, 행복, 기쁨, 이거는 해프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blessing, 축복은 반드시 bleed와 함께 합니다. 원어가 같은 거예요. blessing, 우리가 받는 축복은 피 흘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운 1세대들은 남들 갈비탕 먹을 때 본인들은 짜장면 먹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남들 짜장면 먹을 때 10만 원짜리 뷔페 가서 스프 하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옵니다. 다 남기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bleed,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자신에게는 bleed, 피 흘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먼 나라에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보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 수 있고 아끼며 쓰지만 돈 안 벌어본, 그래서 여러분, IMF 때도 어디만 돈 벌었다? 대학가만 돈 벌었다. 안 벌어봤거든요. 안 벌어봤거든. 피 흘림이 없는 그 돈을 탕자는 그곳에서 먼 나라,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 허랑방탕한 삶은 자신을 절벽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14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마저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마저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위가 가난해서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다 망했을까요? 성경의 진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망해도 안 망합니다. 사람이.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안 망한 사람 나오잖아요.
다 망해도 안 망한 사람 있다 이 말이죠. 다 망한다고 해도 아니 다 망했으니까 환경이 엉망진창이니까 아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 망해도 안 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망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자신도 가난해졌고 환경마저 어려워져서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그는 남의 집에 종도 아닌 더부살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이 선택하여 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나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더부살이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벽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타락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뭐든지 해야 됩니다. 남 욕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타락도 끝장 보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타락을 또 적당하게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적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절벽 앞에 설 만큼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돌아서지 않았던 탕자는 결국 절벽 앞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절벽에 서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절벽에 섭니다.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절벽에 서 있어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가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끝까지 몰아붙이고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놀았습니다. 끝까지 즐겼습니다.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벽에 내몰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추락할 때 그러나 날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추락할 때 날개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잣집 도련님 스포츠카 한 대 뽑았겠지요? 네, 명품 시계 찾겠죠? 좋은 옷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타고 밖에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멋진 삶을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죄의 낙은 오래래요?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죄를 누리는 그 기간은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탕자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충분히 죄를 지었습니까? 오래 지었습니까? 넉넉히 지었습니까? 우리 찬양은 넉넉히 이기리라 하지만 그는 오래지 않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절벽에서조차 떨어져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그의 추락을 이렇게 아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네, 더부살이를 하였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식으로 고용된 일꾼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밥이라도 먹여주고 잠잘 어떤 구석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얹혀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못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더부살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탕자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아멘. 자, 돼지. 우리는 돼지 그러면 삼겹살의 희열이 생각나잖아요. 삼겹살의 기쁨.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하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2인분까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김천의 자랑이 뭐죠? 은혜 드림교회지 무슨 돼지교육입니까? 네. 딴 지역 가면 돼지고기 맛없죠? 김천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돼지고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음식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뭐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유태인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식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돼지고기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사람들의 유태인들을 학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 고통스럽게 학대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생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매우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더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돼지고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이 탕자가 저기 먼 나라까지 가서 결국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돼지, 만나면 재수 없는 돼지, 우리는 꿈에서 돼지 나오면 복권 사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에서 돼지 나오면 개꿈보다 더한 겁니다. 그 끔찍한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탕자는 갈 때까지 갔고 가지 말았어야 할 것도 갔고,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 아무리 처절해도 이 인생을 살지 알겠다는 바로 그 인생을 탕자는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락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개밥 먹겠다, 개밥 먹겠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개 아닙니다. 밖에서 키우는 잡종개, 시골 잡우종. 시골 잡종을 시골 잡우종이라고 해서 합니다. 네, 시골 잡종이 먹는 그 더러운 개밥도 그 개밥을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지금은 이스라엘의 쥐염 열매가 건강 음식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옛날에 꽁보리밥 싫어했지만 지금은 건강 음식이죠. 웰빙 음식인 것처럼. 네, 그러나 그 당시에 돼지나 먹는 이 더러운 쥐염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고픈 서러움,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추락의 끝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가운데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산 나눠줄 때 둘째 아들에게만 나누셨다, 아니라고 그랬죠. 첫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 탕자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먹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더러운 쥐염 열매, 그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쥐염 열매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 동양 철학을 배우다 보면 사단 7정 이런 걸 배웁니다. 맹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인, 의, 예,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동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자 단어 한 단어를 저에게 뽑으라면 어질인자입니다. 그 이름이 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양 철학 배우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 한 단어가 인입니다. 인, 어질인. 비로소 사람이라면 어질인에 부딪혀야 된다. 그러면 그 어질인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불쌍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탕자는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배고픈데 거지가 되었는데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구나, 측은지심이 없는, 인이 없는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탕자의 모습을 그동안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보기에 탕자 저 인간 쥐염 열매 먹을 자격도 없어. 저 인간 인간이 아니야. 깨달아 봐야 돼. 저 인간 더 고생해 봐야 돼. 더 굶어 봐야 돼. 쥐염 열매도 먹지 말아야 돼. 쥐염 열매 먹을 가치가 없어.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탕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 마음도 들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이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탕자는 절벽 끝에서 떨어져 날개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추락하면 자신의 모든 것은 끝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을 만큼 추락하고 떨어지자 그의 입에서 비로소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락했는데 또 추락합니다. 계속 추락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비로소 그때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제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박할 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절박할 때 깨닫게 되고, 절박할 때 의미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절박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제가 옥관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가 보니까 교우 이야기를, 성도님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내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뒤에 남편이 따라 나와서 남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너무 노래를 잘해서 이태리로 유학을, 성악은 뭐 이태리 독일 아닙니까?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 첫째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이죠. 자녀가 죽으면 참격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있을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서 이 슬픔을 표현해야 될까요? 참격의 아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고로 죽었다는 그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이 부부는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신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부부가 했던 전도를 무시하던 그 신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이탈리아에 왜 가시죠? 무슨 일로 가시나요? 그러자 이 부부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큰아들 장례 치르러 갑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들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에 전도할 만큼 예수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처해 있는 슬픔보다 위대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죠. 그럼요. 그 순간 이 신사의 표정이 바뀌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 부부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동일하게 옆에 있는 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동일하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갔다가 왜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 큰아들이 이탈리아로 유학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저 같으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전도를 하시나요? 그러자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절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분도 그 절박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믿는 그분의 요청 앞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릴수록 그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함 속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그 절박함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2개일 때는 뭐 인생을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2개인데 뭘 결정합니까? 하나는 블랙카드고 하나는 뭐 VV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이 카드 쓰다가 이 카드 쓰면 되고, 이 카드 한도 다 되면 이 카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2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던 내 인생 가운데 1개의 카드가 정지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1개 더 남아있으면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막으면 되고 여기에서 돌려 막으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카드 2개 다 막히면 그 절박함 속의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카드 2개 있을 때는 무엇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 개 막히면 한 개로 막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박함 속에, 절박한 수술실 앞에, 절박한 인생의 밑바닥 앞에, 절박한 관계의 뒤틀림 앞에 우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감사해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잃어버렸으면 불평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만나는 비로소 그 요나는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가다가 큰 빛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된 그 절망 앞에 제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탕자에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아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잃어버린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잃어버렸을 때 제정신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